요시야의 왕, 두 아들이 있었죠. 왕의 두 아들 여호아하스와 또 여호야김이 이어서 다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3개월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요. 9절입니다.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 왕도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읍을 애워싸니라.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에, 그때에 바벨론이 성을 에워쌌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걸 다 죄의 결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겁니다.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 역경,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 것은 없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여호야긴 왕은 항복을 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항복을 하는데 13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뭐같이요?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왕국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갔어요. 솔로몬이 만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다 왕은,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쟁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간 거예요. 일시키려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루아침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포로,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 여호야kim 왕 때 끌려갔어요. 그때는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어린 나이에 끌려간 거죠. 1차 포로 때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오늘 본문을 읽은 여호야긴이 왕에 있을 때에, 그때 기원전 597년, 얼마 지나지 않나서죠.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땐 대부분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장인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끌려갑니다. 그들이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알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2차 포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그때 이제 에스겔이 포함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이게 17절이에요.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호야긴의 숙부, 아버지의 동생이죠. 아버지의 동생인 matthaniah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어요. 시드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19절이에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라. 참 안타깝죠. 여호야김의 그 아버지의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시드기야 왕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도록 그렇게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말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였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 바벨론을 또 배신하죠. 결국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약 2년 동안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죠.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너무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 보는 앞에서 죽이죠.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뽑힙니다. 놋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3차 포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솔로몬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축복이 정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부어짐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 똑같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제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그냥 종교생활이라면 그 종교생활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고,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전혀 괴롭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고, 그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신에게 잘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냥 어떤 부분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멸망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왕들의 모습은 없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